자, 또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99 특강 영혼의 윤회와 환생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어느 도반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반의 질문 내용은 이게 내 손자로 내가 윤회를 할 때 내 후손의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내 손자로 태어나느냐, 그 고손자로 태어나느냐, 정선자로 태어나느냐는 또한 이런 질문에 덧붙여서 꼭 아들의 몸을 빌리만 하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뭉뚱그려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영과 혼 그리고 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렇게 혼 껍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억의 껍데기가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경험의 모든 기억이 꼭꼭 뭉쳐져서 붙어 있는 것이 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과 혼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의 물속에 혼이라고 하는 각종 경험의 에너지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잉크의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는 각종 경험들이 물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보면은 각종 잡다한 생각이 되죠. 그냥 우리가 자석에 철가루를 뿌려 놓으면은 그 철가루가 달라붙는 식으로 그렇게 혼이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경험의 이 기억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을 흐트러뜨리고 즉 영혼만 그렇게 이제 혼이 날아가 가지고 이 지구 의식 속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리면은 과학으로 설명하자면은 소위 말해 지구 자기장 속에 내 의식의 자기장이 그대로 같이 합류를 해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구 의식이 결국 내 의식을 만들어내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그래비티,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 안쪽에 둘러싸이고 있는 이 영혼들은 기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생활했던 각종 에너지 그 상태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영 속의 혼이.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이 연기를 태워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무 바짝 마른 소나무를 불을 태워버리면은 연기가 날아가잖아요. 처음에는 연기가 보이다가 허공에 흐트러져 버리면 연기가 안 보이고, 그 다음 쑥을 태우면은 쑥의 연기가 날아가서 안 보이고, 각종 이 나무를 태우고 나서 나타났던 그 연기들이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어떤 그 솔나무 향기든 쑥의 향기든 쑥 냄새든 흑공으로 사라져 버리면은 이미 그 냄새와 연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분은 그대로 이 흑공 어딘가에는 남아 있거든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소나무가 다시 이 씨앗을 뿌려 가지고 그 소나무가 자라게 되면은 허공 중에 있는 그 어떤 소나무의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 연기 속에 녹아 있던 그 담배라는 식물의 에너지도 허공에 잔뜩 녹아 들어 있다가 그 식물의 유전자 씨앗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형태로 드러나게 되면은 어딘지에 잠복해 있는 허공의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연기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자기 유전자 그 어느 씨앗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같은 형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게 연기의 진동수가 말이죠. 허공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연기와의 진동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솔잎을 태운 연기하고 쑥잎을 태운 연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허공 중에 어딘가는 있다가 쑥의 종자가 태어나면 다시 그 속으로 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진동수가. 인간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벗어났던 이 영적 에너지는 기억이라고 하는 혼의 덩어리가 결국 각각의 개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허공 중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허공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로 포인트라고 꼭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뭐 0점장입니다. 나중에 제가 전생을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전생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쑥을 태우면 쑥의 향기가 나듯이 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생활의 기억들이 그 쑥의 향기같이 내 자신만의 개성의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허공 중에 어딘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시 인간의 몸을 갖다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영혼의 에너지가 강하게 기억 속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환생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말이죠. 제 역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내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생략적 부모를 굉장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동수가 맞는, 즉 허공에 흩어진 연기가 쑥을 태워서 날아갔던 그 쑥의 연기가 쑥이라는 지하 쪽으로 다시 들어가 자랄 때 그 허공의 에너지가 그곳으로 흡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도 거기에 똑같은 흡착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진동수가 같은 내 후손의 후손에, 우리는 그걸 뭐 DNA라 그러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흡착을 합니다. 그 흡착을 하게 될 때에 그 영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엄청 강합니다. 그저 웬만한 이 에너지 상태로는 그 범접을 못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돼가지고요. 저승세계에서 바라봤던 자기 자신의 기억의 저편에서 마치 화면에, 만화경같이 화면에 차카닥 비쳐가는 그런 에너지가 남녀 교접 현상에 탁 떴을 때 너무나 친숙한 에너지의 느낌이 딱 들어오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상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탄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친숙한 에너지의 느낌이 있어서 그쪽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까지 있었던 영혼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소위 말해 전생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게, 그 속으로는 이를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물학적 몸을 받을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이 아주 쫙 빨려 들어갑니다. 빙 돌면서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차까닥 흡착을 합니다. 여기에 과연 남의 몸을 받아가지고 환생을 하느냐, 내 후손의 몸을 받아서 환생을 하느냐,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후손입니다. 나의 DNA와 내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친숙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내 손자냐, 정손자냐, 고손자냐, 이거는 말이죠. 자기 영혼의 나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십몇 대 후손의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바로 직전 손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통상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4 내지 5대 후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손자, 고손자의 손자 정도가 돼야만 이제 그쪽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영혼의 정화 기관이 내가 올라가 가지고 이쪽 저쪽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허공으로 쫙 흐트러지게 되면은
이 인간의 감각적 육신의 몸으로는 그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적 에너지의 빛의 상태, 그걸 가지고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영적 에너지 상태와 접속을 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제가 자신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궁금했기도 하고요. 근데 참 서글프고도 아쉽게도요, 저희 부친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섭을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번쩍번쩍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런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그것이 결국은 이 생활의 섭이거든요. 그 섭이 어디에 내가 심취하고 어디에 섭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버지가 굉장한 술 고래였습니다. 언제나 술 마시고 한량같이 술집을 전전하고 그 시골에서도 막걸리, 탁주, 주종을 가리지 않고 하고 취한 모습으로 다녔는데 똑같았습니다. 우리 보면 그 영혼의 에너지가 말이죠. 연기가 이제 흐트러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요. 자기 자신의 생의 애착을 가지고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는 강한 자기 자신의 의식이 뭉치게 되면은 섭 그대로 다시 저쪽 영혼에서 흐트러진 연기가 아니라 뭉친 연기 형태로 그렇게 떠다닙니다. 자기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형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현실계 같이 이렇게 시간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하는 대로 순간적으로 그 현상을 탁탁 펼쳐져 가지고 그 속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 없이 생활하는 거죠. 그 영적 에너지 상태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우리 지구상의 시간은 그 영적 에너지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경험했던 것을 끊임없이 펼치고 이 경험을 이 펼치고 저 경험을 저 펼치고 가장 자신이 원하고 싶었던 걸 펼쳐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또 그걸 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원인 결과에 따른 이게 없습니다. 그냥 이 술집에 잠깐 앉았다 모셨다가 저 술집에 잠깐 앉아 있다가 또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걸 확 펼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번쩍 사라집니다. 나타났다가 만들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혼 껍데기의 기억들이 한 번씩 균열이 생기게 되면은 그 안에 영의 에너지가 살짝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이걸 원인과 결과가 있는 저진동의 지구상의 세계가 경험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딱 비치게 되면은 그때 또다시 번쩍하고 다른 형태가 드러납니다. 소위 말하는 남녀 교접이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라다 보면은 자기 후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바로 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긴 후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영적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늦게 태어납니다. 현재 지구상으로 이 개념상으로 이 사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나타나는 시간 개념상으로 5,000년에서 10,000년 정도에 한 번씩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저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도반들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렇게 일반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이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지구상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약 한 1,000번에서 2,000번 정도 계속해서 환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쌓여야만이 이런 영성의 에너지 상태로 자기가 이 몸을 가졌을 때에 한번 영적 에너지를 체험해 보겠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삶에 푹 빠져가지고 그 기억들을 계속 재생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답은 손자, 고손자 이게 아니고요. 자기 영혼의 나이의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1대, 2대, 3대 또는 5대, 10대 그 한참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개념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그리고 영과 혼의 결합 상태, 이것이 다시 생리학적 부모인 백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생에서 몸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는 다 체험을 해보고 나면은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삶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없어질 때에 혼 껍데기는 벗어납니다. 영적 에너지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것들은요, 혼을 볼 줄로 압니다. 외부 껍데기를요. 이게 현실계에서는요,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가 동일합니다. 아, 이 친구가 어떤 생각 껍데기로 당신 뭉쳐 있구나. 이 사람의 혼은 요 상태구나. 그것이 몸을 가지고 수련을 계속 해보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왜 나는 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험을 원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가, 이게 전생의 경험들을 계속 유추해 보면 본인이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자신은 사실 많이 알았습니다. 왜 내가 어릴 때 농사를 지었는가? 그리고 왜 내가 무인의 길을 택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무인이 다시 도인으로 바뀌었는가? 그 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전생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해보리라 하고 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즉 전생에 해보지 못했던 한, 그 한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태어나느냐. 죽음 이후의 영적 에너지가 혼 껍데기를 둘러쓰고 있는 그 사람들 각각의 의식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내 후손에 보면 다른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가끔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도 가끔 있습니다. 내 한을 이 사람에게 내가 했던 똑같은 한을 이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싶다. 이 부모가 내한테 행해왔던 이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싶다.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이 공유 시스템. 이 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업은 우리 원인과 결과의 복수극이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험의 공유 법칙입니다. 네가 이걸 통해서 가슴이 아팠다면은 같이 가슴 아파봐야 영혼은 성장을 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카르마나 업보라고 하는가, 내가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거 없습니다. 같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영혼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이 지구촌, 지구의식의, 지구자기장의 의식의 파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 허용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 허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꼴리는 대로 해본다. 이대로 해보게 되면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내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어쩌고 하는 이 삶의 모든 과정들은 단 하나, 내 자신 영혼의 성장 그 자체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혼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영적 에너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에 그걸 완성됐다 그러죠. 자, 환생과 영혼의 에너지 개념을 통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체험해봐야 됩니다. 예, 제 99호 특강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